자, 오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혼적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혼적인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1번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주님 고백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안에 주 예수여,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려 하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사랑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아멘 아멘.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야 할 길은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그 진리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말씀의 삶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말씀이 내 안에 가입됨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가장 어린 자가 섰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의 몸이 아니라 혼의 몸으로 다시 합니다. 시작. 혼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삶의 목적이 있다면 이삭을 낳는 거예요. 아멘. 네, 이삭을 낳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최종 목적은 뭐냐면 이삭을 낳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최종 목적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너무 많은 말씀을 들었고 아마 저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혼적 몸으로 신고 영의 몸으로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혼에 대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입하게 하신 게 사실 혼이었어요. 그래서 혼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한번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화면 좀 띄워주세요. 2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다 넣는데 그것이 불어넣었는데 그것이 사람이 됐고 생명이 된다 그랬어요. 그 생명이 뭐냐면 바로 네피시거든요. 히브리어는 혼이라는 거예요. 혼이 이제 우리 안에 있게 되었는데 그 혼이 뭐냐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감정, 생각, 의지, 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죠? 예. 그런데 혼이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감정이 뭔가, 생각이 뭔가, 의지가 뭔가, 우리는 그것이 십자가의 죽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혼의 이 말씀을 제가 언제 받았냐면 삼척 다닐 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삼척 다닐 때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제 안에 가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혼의 작동을 하는데 이게 감정인가? 이게 생각인가? 이게 의지인가? 이 분갈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감정과 생각이 막 짬뽕이 돼갖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미치겠네 그거예요. 여러분은 괜찮으신가 봐요? 저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근데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나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히브리어로 에츠거든요. 근데 정령이라는 단어가 후반에 나오는데 그것은 무트예요. 히브리어로. 그게 무슨 말이냐? 무트라는 말은 죽다, 죽이다, 살아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죽으리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히브리어로 똑같이 무트예요. 그러면 정령과 죽으리라가 똑같은 말로 표현했다는 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창세기 3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볼게요. 2절부터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과실이 아니죠,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 뱀이 하악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전에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죽어 이랬을 텐데 죽을까 하노라.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지만 정확한 말씀이 아닌데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네. 이러면서 저희가 사는 것이 저의 실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먹었던, 제가 알았던, 제가 느끼면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은 건 아니지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나가는 과정 가운데 과연 이 혼이 뭔가, 이것을 보게 됐는데요. 결국 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곳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혼이라는 생각, 감정, 의지, 자아가 이렇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혼의 몸을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사나니, 혼의 몸을 심는 것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계속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보기도 하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혼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제일 실험의 테스트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붙여주신 게 남편 디모데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디모데 목사님은 굉장히 원래 좀 그 선이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함이라고 써있대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이제 끓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서 올라오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도 올라오고 혼도 올라와요. 그런데 제가 부산에 헤브론 교회 첫날부터 가게 됐는데 그때 갔다 와서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역병에 걸리셨어요. 역병에 걸리셔갖고 그때 갔던 이제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다 역병에 걸렸는데 디모데 목사님하고 저만 안 걸린 거예요. 교회가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결코 기다리지 않아도 찾아왔어요. 역병이. 역병이 찾아오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디모데 목사님은 거의 반 죽은 시체였고 그냥 누워만 있는데 저는 누우면 등짝이 부러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앉으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앉지도 서지도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 침대 모서리에, 어머니 집 침대 모서리에서 3일을 이러고 있었어요. 저만 감동이 있나 봐요. 근데 사실 밤에는 너무 힘드니까 약간 새우잠은 자는데 자는 게 아니었어요. 그럴 때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때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십자가의 4단계를 톡으로 보내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왜냐하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도대체 몸은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 톡을 열어봤어요. 톡을 열어보니까 십자가의 4단계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쫙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습관이 뭐냐면 좀 필기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말씀이 분량도 많고 이제 그 4단계까지 듣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들으면서 메모를 했더니 노트 한 권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이제 분량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필기하는데 모든 3일 동안에 집중을 하니까 땀은 땀대로 쏟아지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십자가가 뭔지를 아마 그때 다시 한번 저에게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해외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살았던 이유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분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여기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주는 마음이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긴 시간을 살았고, 지금도
만약에 가면 한 가지 이유예요.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그때는 왜냐하면 예수라는 예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해줘야 됐고 이제 그런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혼의 모습을 다루면서 첫 단계가 뭐냐면 십자가의 4단계였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4단계를 제가 다 먹었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지식으로 좀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지식으로 깨달으면 결단코 변할 수 없다는 거.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혼에 대해서, 저도 물론 이 혼에 대해서 강한 사람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를 찌를 수 있는 디모데 목사님을 하나님이 남편으로 주셨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저를 너무나도 잘 찌르는 왜냐, 제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는 뭐냐? 왜냐, 영혼을 사랑하니까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 와든 어떤 힘든 일을 닥쳐도 그냥 그 부분에는 아멘하고 나가요. 그런데 저의 이 혼적인 부분을 건드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하고 마저도 너무 안 맞는 사람, 그리고 늘 저에게 뭔가 찌르는 사람. 동감하시죠? 남편들을 잘 섬기시니까 아마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한참 부산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게 이 혼이었어요. 혼이 죽어야 되는 이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성경에서 한 가지 어떤 뭐랄까 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본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베드로, 제가 설명 안 해도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바로 나온 게 뭐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하니까 확 튀어나온 게 뭐예요? 왜냐?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혼적으로 바로 나온 게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데 그리하시옵소서 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베드로의 혼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혼들의 구원이라는 거죠. 혼들이 구원받아야 혼이 구원받으니까. 그렇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혼이 100개가 있다면 이것이 90개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속으로 나 몇 개 죽었지? 가끔 테스트를 해봐요. 남편 디모데 목사님한테. 그럼 디모데 목사님이 처음에는 막 50%, 60%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떠가지고 야, 그럼 그렇지, 내가 잘 죽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저 디모데 목사님, 주사라 목사는 몇 프로나 죽은 것 같아?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25%래요. 제가 혼이 감동을 했을까요? 발작을 했을까요? 발작을 했지요. 그런데 목사님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주 예수요. 일단 주 예수를 불렀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제 혼이 어떻게 해요? 아니, 언제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디모데 목사님, 아니 그때는 50%, 60% 죽었다 그러더니 뭐 25%야. 그랬더니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고 자기가 거듭나서 보니까 25%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혼의 건드림이 없었으면 그때 제가 디모데 목사님한테 막 이럴 수 있어? 그랬을 텐데, 이 말씀을 받아가는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 남편 목사가요, 저 25%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 언제 60%가 커트라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아니 60%는 언제 가고, 90%요? 하나님 언제 가요? 이제 그때부터 제 마음에 어떤 뭐랄까요, 찔림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죽을까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요? 이제 이렇게 삶을 또 단언하지만 저와 제가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이 혼의 거듭남을 알으려면 이제 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몸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면 몸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일을 하면 몸이 했냐, 육체가 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척에 다니다가 저희 목사님한테 한번 뒤지도록 혼났어요. 그게 뭐냐면 뭐 그 말은 다 할 수 없고 문자에 주사람 목사 몸은 어디 갔어? 아, 내가 몸이 있구나. 이제 그때 했는데 그 다음이 너무 리얼해가지고 진짜 떨릴 정도였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몸은 결국 우리가 있는데 그럼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창세기 15장부터 이제 그 17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믿고 나서 아유 감사해요. 첫째 하나 이렇게 해주시네.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리고 믿고 나서 바로 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었지만, 그죠? 하나님 말씀을 믿었지만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건 17장까지 가서 보면 오늘 창세기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다시 찾아오셔요. 이제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지만 혼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혼이 거듭나면 이삭을 낳는다는 거예요. 동감하시죠? 그럼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예. 그런데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하려면 제 안에 뭔가 이삭을 낳은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삭을 낳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해 주세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는 몸에 생명을 받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왜냐, 우리 몸 안에 생명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저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받아야 계시록 7장에 말씀하시는 흰옷 입은 무리 순생자, 그죠? 12장에서 또 말하는 순교자, 선의 아이라고 표현하는데 14장에서 첫열매,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결코 뭐냐? 내가 혼이 거듭나서 내 몸 안에 생명을 받아야 그 생명 가운데 이기는 자로, 예, 계시록에 보면 물론 7년 대할 내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전 3년 반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25% 가지고 무슨 전 3년 반에 올라가요. 우리 목적은 정말 이기는 자로 이 세부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내 삶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우리 디모데 목사님 저기 앉아 계시지만, 예, 저를 보면 이기는 자는커녕 빨리 60%를 커트라인을 넘어서 80, 90%로 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 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생명을 받으려면 우리 아까 박은혜 목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이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속사람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속사람은 분명히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제 안에서 또 뭔가 이렇게 먹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육신 안에,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렇죠? 자라서 태어나기 전까지가 이제 속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딱 3번 나와요. 로마서 7장 22절, 에베소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3장 16절인데 7장, 로마서 7장 2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멘. 그러니까 속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러면 속사람으로 있으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서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가 새 사람인데,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지성소의 삶을 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이기는 자로 좀 이렇게 꿈을 꾸면서 뭔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해서 살아가는데, 그럼 내가 지금 새 사람으로 나왔냐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우리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카톡을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서 진짜 잘 죽으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참
우리 속셈이라는 것은 결국 지난 금요일 날 너무 감사했던 부분이 우리가 사람이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세 부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육신으로 사는 것과 육체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정성한 분량으로 사는 건데, 내가 이 속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게 육체잖아요. 육체는 반드시 사르크스라고 말씀하셨고 육신은 사르키노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육신으로 살다가 자라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내 혼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혼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냐, 육체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원하고 바라는 건 제 혼들이 거듭나길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뭐가 와요? 사건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것도 조용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제가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저를 몰라요. 제 안에 그런 게 혼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혼들이 제 안에 그렇게 꽁꽁 숨어가지고 정말 있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계속 이제 제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실 건데요. 정말 원해요. 그리고 너무 바래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기를 원한다고 이게 죽냐?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을 사건이 앞에 왔을 때 진정으로 내가 죽냐? 근데 그래도 지금요 이게 조금 바뀐 게, 그전에는 남편 목사님 찌르면 바로 빵빵빵 비박을 쳤어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오라 내가 오라. 그런데 이제 조금 거기서 성숙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주 예수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를 콱 찔르잖아요. 그럼 제 안에 뭐가 나오나, 이 속사람에 있는 뭐가 나오나 이제 쿡 찔러요. 그러면 일단은 주 예수야 불러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십자가에 박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이 생각이 팍 와요. 그러면 자기는 요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씨름을 하죠. 그런 것처럼 정말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이 혼들에 대해서 방법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방법은 십자가에 죽는 거다. 그것이 진리이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저는 아직 새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속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그러면 속 사람이 있으면 우리 겉사람도 있고 옛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4장 22절이나 골로새서 3장 그 6절 이후로 보면 이 겉사람이나 옛사람은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골로새서 2장 11절에 말씀하시는 육적 사람은 뭐냐? 그 육적 사람이 바로 사르크스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혼적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생명을 받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우리가 앉으나서나 떠오르는 말씀, 어떤 사건이 오면 바로 하나님 내가 부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첫 스타트가 뭐냐면 주 예수요 이거예요. 그러면 부인까지는 어떤 때는 부인이 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교회 분들은 바로 십자가에 죽어지십니까? 다 죽어지시는 분은 한번 아멘? 웃음으로 대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감이 갑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제 육체를 건드리셨어요. 제가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것도 폐렴으로. 폐렴의 원인이 영양실조래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저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좀 온 상해에서 이제 폐렴이 왔겠죠.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나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서 뭔가 숨을 쉬면 지금처럼 이렇게 땀이 비 오듯 쏟아져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말고 이렇다고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제 혼이 죽어야죠. 이제 하나님 앞에 막 하는데 조금만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또 MRI보다 더 정확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좀 알아볼 수 있는 그 상황을 제가 이제 검사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물론 제가 심장이 안 좋은 건 알아요. 그리고 이제 좌측 이 신장이 안 좋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가장 여러 말 중에 너무 많아요. 그 리스트가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 기억력이요. 일반 사람들보다 80%가 없어져서 지금 제가 쓸 수 있는 기억력이 20%밖에 없대요. 주 예수여. 정말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 생명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제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 마지막인데, 하나님 이걸 원하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20%밖에 못 쓴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이 나오면서 제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이려면 완전히 십자가에 죽게 해주세요. 아멘.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떨려서 힘든 게 아니라 기운이 없어서 떨려요. 하나님 섭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일어나서 움직이기까지 숨쉬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은 자는 아무 말을 안 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노인대학에서 여쭤봤어요. 뼈골이 아파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뼈는 아팠는데 뼈골은 안 아프대요. 뼈골이 아프면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뼈가 아픈 게 아니라 뼈 속에 있는 이 뼈골이 쑤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손 까딱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습이 십자가에 죽은 거지요. 이렇게 되라고 하시는 거지요. 근데 아직도 재원들이 자꾸 올라와요. 하나님, 저를 찌르면 제가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자꾸 아직도 살아있는 게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제가 최초로 십자가에 죽은, 그전에는 물론 한국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주의종들이 가르치는 게,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게 그냥 십자가라고만 말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말하지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으라는 말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뭐냐면, 역시나 남편을 통해서 부산에 다니면서 남편이 그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여자는 아무리 목사가 되더라도 여자는 그냥 성경에서 돕는 배필이잖아요. 근데 디모데 목사님보다는 제가 이제 안수를 많이 먼저 받았고, 저희 디모데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안수 받은 게 한 15년 정도 차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돕는 배필로 디모데 목사님을 남편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죽도록 일하고 내 생명 들여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어느 날 남편이라고 주셔서, 뭐 간증회도 들으셨지만 저희는 차 한 잔도 안 마시고 서로 얼굴도 그 찬양하는데 목사님들 모임에 한번 와서 찬양한 거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선교에 대해서 이제 해외로 전화가 왔기 때문에 참 선교에 관심 있는 분이구나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40일 작전 들어가는 첫날 예수님께서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돈도 아니고, 그것도 신체가 건강한, 체력이 든든해갖고 막 으쌰으쌰 우리 김승진 전사님처럼 그런 분도 아니고, 그때 결혼할 때 50kg 했어요.
가면서 이거 여자 몸무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하고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또 뭔 일인지 세상에 이 대화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을 해외에 프로포즈 하러 오면서 저 신혼여행을 딱 잡고 오신 거예요. 27일 날로. 근데 25일 날 저희가 올해 또 신부를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5월 달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서 살면서 정말 많이 아팠어요.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산에 다니면서 저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면 그 부분을 건드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산 선교 선태에 다니면서 진짜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제 안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네 안에 남편을 미워하는 앙금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앙금 어떻게 해요? 앙금은 없애야 되잖아요. 이거 있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앙금을 없애기 시작하셔서 정말 저희가 새벽 2시, 3시까지 어떤 때는 제가 문을 원룸에 살았잖아요. 베델 원룸에 문을 열어놔요. 왜냐? 좀 들으라고 사람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옆에 분이 한 번도 못 들었대요. 문을 확 열어놓고 때로는 우리 최우수 목사님 집을 향해서 막 제가 이제 디보데 목사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해요? 견디다 못하니까 그 새벽 2시, 3시에 뛰쳐나가요. 그래갖고 이제 수원까지, 중간까지 걸어가요. 그 새벽에, 겨울에.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고생 좀 해봐라. 그 전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가지 마세요 하고 이제 가시지도 않아요. 땜으로도 안 가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결국 십자가에 죽는 게 뭔지를 허락하셨고 그 부분에 정말 죽기를 원해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씨름했어요. 근데 제 이렇게 성격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옛날에 사역을 하면서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제 아픈 거거나 또 제가 이렇게 십자가의 어떤 과정을 이렇게 많이 입으로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좀 하나님 앞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요. 제가 원하는 거는 저를 이제 봤어요. 저를 보니까 남편한테 그래도 끊임없이 뭔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지적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해요. 여기서 우리 영상으로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제가 은혜가 있을 때 뭔가 십자가에 죽고자 할 때는요. 저희 디모데 목사님은 간증도 들으셨지만 머리를 2번이나 다치셨기 때문에 꼭 식사할 때 되면 양쪽에서 큰형님 작은형님이 줄줄 쏟아져요. 그러면 은혜가 있을 땐 휴지로 목사님 코 닦으세요 이러고 이제 해주는데 큰형님 작은형님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뭔가 힘들고 좀 짜증이 나는데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양쪽에서 근데 본인이 몰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쳐다봐요. 어떤 때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쳐다봐요. 왜냐? 양쪽에서 이것도 가는 게 아니라 굵은 게 나와가지고 그 어떤 때도 그걸 빨아먹어요. 그럼 제 안에서 막 취했어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새벽에 뛰쳐나가셨잖아요. 이제 뭐 걸어가셨든 어떻게 가셨든 어머니를 갔는데 2달을 안 오시는 거예요. 주일날 사회도 있고 노인대학에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이제 간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안 오시는데 딱 2달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속 시원해 잘 나갔다 막 이러다가 나중에 성령께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마음에 기도를 시켜요. 남편을 통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가서 자백하래요. 그러면 제가 이 혼이 죽었으면 아멘 하고 가는데 하나님 그 인간이 이랬고 이렇게 했는데 나가는데 날더러 자백하라고요? 하나님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제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나는 진짜 하기 싫어요.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자백해라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 혼이 깨끗하잖아요. 거듭나기 전에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고자 그때가 또 이제 구정이었어요. 구정만 안 갔으면 그때 안 갈 수도 있을 텐데, 구정이라 남편은 남편이고 시부모님한테 해야 되는 도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어머니 집은 번호키를 누르기 전에 그때 바깥에 이렇게 대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대문 좀 제발 잠기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제 못 들어가는 별미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따라 가니까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계단이 5개가 있어요. 이 현관문 누르기 전까지. 그래서 5개를 올라가는데 골고다 십자가 길보다 더 멀어요, 그게. 그러니까 내 혼이 싫은 거예요, 정말. 예, 그가 잘못했는데 옳은 내가 왜 가서 자백을 해야 돼? 이제 가기는 갔는데 거기까지도 이게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근데 이 번호키를 이제 또 제가 이렇게 뭐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을 어머니 저 왔어요 라고 이 문을 두들기는데 한 번에 팍팍 안 두드렸어요. 3번을 두드릴까 말까 두드릴까 말까. 야, 이 혼이 얼마나 강한지요. 안 두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누구세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라고 말을 할까 해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사랑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문을 활짝 열면서 사랑해, 왜 이제 왔어? 그래서 내 속으로 그럼 진작 전화 좀 하지. 제 혼이 여러분들 안 그러시는데 제 혼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반가우면은 전화해가지고 사랑아 지금 어떻다 이래 해주는데 전화 한마디도 없는데 제가 가니까 왜 안 왔냐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네 저희 디모데 목사님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방에 있대요. 방에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불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렇지 또 자지.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이 혼이 얼마나 강한지 그 순간 갈 때까지 끝까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왔어요. 다른 척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불을 다 이렇게 제껴서 듣는 순간에 저희 디모데 목사님이 고개를 딱 듣는데 노숙자는 더 깨끗해요. 길거리에서 평생 식지 않은 노숙자보다 제가 디모데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제가 망치로 맞아도 아마 이러진 않을 거예요. 세상에 2달 동안 머리도 안 깎고 시험도 안 깎아갖고 시험은 이렇게는 안 되다 머리가 단발머리 됐어요. 거기다 먹지도 않은 상태에서 빽쩍 말라갖고 이러고 있는데 진짜 도저히 무슨 표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내보냈어요. 자백하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일어나세요. 이렇게 구정인데 엄마한테도 가야지. 엄마가 살아계시면 얼마나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저희 목사님이 그 표정은 진짜 네가 잘못한 거 맞아? 이제 이런 표를 쳤는데 제가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침대 위에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디모데 목사님이 얼마나 바라고 기다렸는지 이불을 확 제끼면서 자기 빨리 씻는데요. 그리고서 이제 그럼 머리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가위로 자르면 된대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가위를 이제 단발머리인데 여기만 자르고 오셨더라고. 그게 제가 십자가에 이제 처음 강력하게 죽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이걸로 한 번 죽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죽을 게 많은지 참 어떻게 이렇게 악한지 제가 이 속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처럼 거기 육적 몸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그 육적 몸이 바로 뭐냐면 사르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적 몸은 다 버릴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속사람이 계속 자라서 태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살아야 내가 지성소의 삶을 살고 뭔가 이기는 자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확률이 많은데 제가 저를 보니까 아직도 속사람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누워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하나님, 이런 상태인데도 하나님, 내 혼들이 온전히 거듭 안 나서, 하나님, 새 사람으로 이거 언제 일어나요? 언제 나와서, 언제 자라요? 그 모습이 제 안에서 계속 고백이 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혼이 거듭나야 되는 게, 말씀을 보니까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혼이 거듭나서 생명받기까지 나가야 하는 거고,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를 하면 받아들이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좀 오해하는 부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들을 만나면서 어저께도 한 2팀을 미팅을 했는데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고 말씀 결론을 좀 지을게요.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 좀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2장 1절. 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예. 정말 우리는 이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왜냐, 이 다윗 왕은 너무 정말 전쟁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유능한 자인데 그렇게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에 물어왔어요. 그러면 묻지 않는 사람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9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나는 물을 것인가 묻지 않을 것인가? 여호수아 9장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성령께 물어라. 근데 이게 성령께 묻는 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내 안에서 생명이 있고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또 말씀도 받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때로는 성령께 물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묻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가 온다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때 삼척에 다닐 때 이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이 혼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생각이 뭔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이 죽어야 하는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감정이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로마서 10장 3절에 정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 의를 힘써 지켰던 자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육체는 분명히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죄를 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육체는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 속사람으로 살면서 오직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아니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속사람이 자라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야 그때부터 우리가 좀 이기는 자로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몸 안에 생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치는데 몸이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아브라함같이 이스마엘을 낳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삭을 낳아야 되는 게 이 땅에서 목적이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교회가 가야 되려면 누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그것이 소망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땅에 사는 목적 하나는 이기는 자라고 꼭 하고 싶어요. 그냥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새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때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된다고 계시록 1장 1절부터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워있으나 앉아있으나 오로지 한 가지, 내 평생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생명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이삭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기는 자로 갑니까? 하나님 이삭을 낳으려면 그것이 지성소의 삶인데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너무나도 원해요. 하나님 어떤 육체의 아픔이 있고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새 사람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면 하나님 이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혼적 몸이 죽고 영의 몸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나님 많은 종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